할렐루야. 606 전국 청년대회를 저희 연세대학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기도학생연합회 학생들 가운데 노천극장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한번 제대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2013년 6월 6일 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기도하셨겠지만 우리 연세 학생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이 가운데 청년대회는 청년대회대로 의미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 한 군데 읽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세계 인구는 70억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동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인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의 의미를 반분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아마 똑같은 사람을 두 사람, 또 3분시킨다면 똑같은 사람을 세 사람,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70억 인구 가운데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기대치를 갖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기대치를 묻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70억 인구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비난과 또 그런 부담을 주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PPT가 안 나오네요. 제가 PPT를 사실 준비해서 전달을 했는데 나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울지마 톰주에서 알다시피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술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로 의료 사역을 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 암에 걸렸고, 그래서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사랑이 씨앗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은 것을 기억할 수가 있고, 또 그
이태석 신부의 그런 마음을 계승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주준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천안함 사건 때 그때 가라앉아 고통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전우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잠수하고 또 잠수하고 또 잠수하다가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의 삶은 참으로 빛이 납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그의 아들 김정일이라든지 또 그의 아들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3대 세습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참으로 열악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그 윤창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석하긴 참 어렵지만은 우리 나라에 참 부담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오나드 그리피스라는 미국의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거반 죽기 직전의 상태에 버려졌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인은 지나가다가 이거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또 강도를 만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급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발견한 순간,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응급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의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부탁하고 치료비를 내고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나중에 돌아올 때 다시 갚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 속에는 3가지 삶의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의 철학입니다. 강도는 너의 것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담고 있죠.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의 도구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의 희생물로 삼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강도의 철학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의 철학은요, 나의 것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내 나름대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에 내 시간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시간은 내가 써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을 위해서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응급약 이거는 나를 위해서 써야 할 것이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거 나를 위해서 써야 할 물질이지 왜 나랑 전혀 상관도 없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쓰느냐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것은 나의 것이다 노타치해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독점적으로 쓰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이때를 위암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총동원해서 응급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도의 철학을 갖고 살 사람은 없죠? 예. 그런데 알게 모르게 강도의 철학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질문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철학을 갖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부를 위해서 불나방처럼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력,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명예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내가 가진 것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철학을 갖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키발드 헌터라는 사람이 삶의 패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삶의 패턴이라는 책을 보면 세 가지 삶의 유형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자식 유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에는 선, 악에는 악으로 응답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나도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누가 나에게 악감정을 갖고 대하면 나도 악감정으로 대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악마의 자식이 있습니다. 악마의 자식은요, 선에 대해서 선으로 응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선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정말 사랑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식량도 지원하고 의약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동안에 핵을 개발을 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악마의 자식의 유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해놨더니 뭘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나 왜 살려냈어? 하고 멱살 잡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뭔가 덤태기를 씌우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얻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습니다. 악마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은요, 악에도 선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악에도 선으로 응답해요. 나를 해코지하는데 그 해코지하는 사람을 나도 같이 맞받아서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셨어요.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을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사랑과 온갖 기적과 온갖 관심을 쏟아부었건만 마지막에는 다 달아난 이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쫓아가서 안가품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꿇어 안고 포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부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자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악마의 자식에 비하면 사람의 자식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일반적인 사람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까지라도 선으로 포용할 수 있는, 선으로 이기고 그를 감동시켜서 새로운 삶의 존재로 바꿔내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면 두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유적인 인간입니다.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인격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의 경쟁자로 보일 뿐입니다. 또는 자신의 움켜쥐기 위한 과정 속에 필요한 디딤돌 내지는 수단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것이죠. 티코를 탈 거냐, 그랜저를 탈 거냐, 에쿠스를 탈 거냐, 그것으로 자기를 규정합니다. 20평짜리 아파트에 살 거냐, 30평짜리 아파트에 살 거냐, 50평짜리 아파트에 살 거냐, 그것으로 자기를 규정합니다. 양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존재적인 사람은 있는 그대로 감사할 줄 알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고, 있는 그대로 누구와도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적인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섬길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하면 그거는 존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소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존재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존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한가닥 했던 사람인데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과거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꽤 잘 나가던 집안이었는데 이러면서 과거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거의 어떤 그 영광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그 후광이라도 입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면 과거에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부끄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럴 걸, 아니 저럴 걸, 껄껄껄 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과거를 탓하는, 그래서 그 과거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가 지금까지도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로 도피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를 그립니다.
최고의 미래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입니다. 미래에 그려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으로 기대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위로합니다. 자신의 별 볼 일 없음을,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미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하는 막연한 생각. 마치 우유 팔러 가는 어느 소녀가 내가 이 우유를 팔면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당장 발밑에 돌부리를 바라보지 못해서 돌부리에 걸려서 이고 있던 그 우유를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별 볼 일 없음을 미래의 환상을 통해서 대체하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미래로 도망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리면서 현재를 철저히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란 것은 그날을 충실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라틴어이죠.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것은요, 어제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내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낸 삶의 결과가 내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독일에서 유학할 때 독일어도 어렵고, 그리고 독일어로 글을 쓰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설사 내가 공부를 끝낸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교수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떨 때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 가는 거 맞아? 하는 이제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하겠다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기쁨의 단은 당신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기쁨의 단까지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지금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폐기 처분할 건 아닙니다. 과거를 거울 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미래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래로 도피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미래를 철저히 그리는 것 중요해요. 그래야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오늘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린 그 결과 주어지는 미래인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심정으로 순간순간 충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 마틴 루터 킹,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진정한 개혁의 길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는 두 유형의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요, 온도계형의 인간입니다. 온도계. 여러분들, 온도계가 어떤 겁니까? 지금의 그 날씨나 상태를 정확하게 이제 측정해 주는 기구 아니겠어요? 아, 지금 영상 28도다. 그러면 꽤 덥죠? 사람이 활동하기에는 한 24도 정도가 제일 최적 아닙니까? 예. 그러나 온도계는 지금 상황을 그대로 적응해서 알려줄 뿐입니다. 바꿔내지 못해요.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상황이 다릅니다. 온도 조절계는 28도라고 했을 때 24도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온도 조절계입니다. 지금 실내 온도가 영하 5도다. 그러면 굉장히 춥잖아요.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역시
온도 조절계가 24도 최적의 상태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실 상황에 그대로 안주하는 또는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상황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바꾸어 내려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현실 상황에 그대로 적응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어떤 방향을 향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의 차원에서 그 뜻을 향해서 오늘의 상황을 바꿔내도록 노력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온도 조절계 같은 그런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냉정함, 진지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잘못 읽었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진지함, 냉정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한 번쯤은 접했을 법한 그런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은 몇 사람이 대별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불가능한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것을 연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긴 모습 바꿀 수 있습니까? 뭐 성형수술해서 또 바꿀 수도 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이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그거 괜히 건드리면 더 망가져요.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성을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뭐 성을 바꾸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긴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빨리 접는 게 좋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런데 그것에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능한 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고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나의 인격적인 수준, 노력하면 바꿔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적인 수준도 정말 노력하면은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 환경은 어떤 경우에는 변화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를 변화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꿔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변하고 더불어서 환경도 서서히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지혜인데,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여호와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때문에 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완결된 상태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나그네적인, 과도기적인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펙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자나 권력자 또는 어떤 전문가가 되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은 부자는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은 권력자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은 그런 전문가는 이기적인 지식기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유대 특권층들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오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앞에 언제나 순종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언제나 순종했던 분이에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할 것과 아니할 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상응하면 언제든지 예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아니오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기적의 사건 어디서 베푸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한 청춘 남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기쁜 순간에 흥이 깨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신 그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보시면요, 그냥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통분히 여겼다, 또는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우신 후에 그리고 나사로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한 그런 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갖다 댔던 그런 분이죠. 아까 악이라도 선으로 포용하고 응답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미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오른밤을 치면 질세라 오른밤을 더 강력하게 때리겠지만, 주님께서는 순수하게 오른밤으로 그치도록, 그리고 오히려 왼밤까지도 갖다 댐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도록 하신 그런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기적의 사건을 베푸실 때마다 그 당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했다고 소문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자그마한 것하고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그분의 큰 과제였고 또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맥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맥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맥될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맥돼야만 우리 존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땡감나무란 게 있어요. 그거는 작고 떫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감나무에 전맥이 될 때 이 땡감나무는 단감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땡감나무만도 못한 형편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큰 가지에 전맥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전맥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가지에서 단감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단감에 전맥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맥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동고동락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찬양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 인격적인 전 존재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지인 것은 틀림없는데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자양분을 끊임없이 받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것을 소홀히 하면 별 재간이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분류했던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유형 가운데 마음속에 나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생각만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철저히 전맥되는 것,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주인이 죽으라면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무슨 요술 구호가 아닙니다. 그분과 나를
접촉시키는 유일한 인격적인 매개고리예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삶 전체를 동원해서, 내 인격 전체를 동원해서 주님 할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원하시는 젊은이들로, 원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606 전국 청년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케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새벽 이슬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그 꿈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용기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